지난주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몇 개 외신에 실린 신문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여왕, 왕관을 빼앗기다. 도둑맞다. 여왕, 왕관을 잃어버리다. 라는 이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감 잡으시겠죠? 이 지난주에 이 러시아 이 소치라고 하는 곳에서 이 동계 올림픽이 있었죠. 그 동계 올림픽 중에 그 꽃이라고 하는 여자 피겨 스케이팅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아주 훌륭한 연기와 그리고 기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그 개최국인 러시아의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게 되자 우리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그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신 기자들도 이것은 개최국이 농간을 부린 게 아니냐, 편파 판정이다, 공정하지 못한 심판이었다 라는 이야기로 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온 세상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하나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분을 가져오게 만든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잃어버린 것이 금메달 하나뿐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회에서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 규정이 바뀌었고 대회 규정이 바뀌면서 이 심판들이 심판하는 이 규칙 그리고 그것을 점수 주는 그 인덱스라고 하죠. 그것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기술 점수나 또는 그가 보여준 어떤 퍼포먼스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땀과 눈물을 흘리며 지난 4년간 동안 얼마나 노력을 다했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한 선수의 자기 인생을 통해서 도전의식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의식을 책임감을 가지고 보여준 한 개인의 그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어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숭고한 인간의 이 삶의 또 다른 모습을 느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 한 가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금메달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런 스포츠 정신 그리고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노력들, 도전 정신 그것을 우리는 송두리째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에 경기가 있었던 이 러시아 그 개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자 많은 한국인들이 인터넷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두고 보자 4년 뒤에. 아마 4년 뒤에는 우리 한국에 사는 모양입니다. 이 평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두고 볼 건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뭐 특별할 거 있나요? 어느 대회든지 특징이 뭡니까? 홈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개최국 선수들이 편파 판정 아닌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큰 어드밴티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국가, 개최국의 위신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기라고 하는 것이 작용한 것이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국가든지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공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빼앗긴 것은 단순히 왕관이 아니라 금메달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인간이 아름답고 감동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숭고한 가치, 아름다운 그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기와
그리고 성공지상주의라고 하는 그 심판대 안에서 공정하지 못한 그 심판의 결과를 우리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과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전체 마태복음 이 5장 17절 이후의 이야기는 이 예수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5장 17절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17절 이후의 이야기는 약 5가지의 율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마치 반박하듯이 그것은 잘못됐다, 그러니 이렇게 행하라 라는 일종의 반명제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율법의 내용을 반박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여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생각하는 율법의 내용, 재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분명 1.1획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무언가, 그것을 내가 찾아서 너에게 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이 이 5장 17절 이후에 전반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5장 17절 이후의 내용들은 실제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곧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상당히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40년 이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특정한 사건을 이미 겪고 난 뒤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예고한 것처럼 돌무더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썩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함락되고 완전히 파멸되는 상황을 이 주후 70여 년 그 기간에 이미 유대인들은 겪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야기되던 것처럼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종의 징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회 기강, 그리고 혼란한 이 사회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의 율법 학자들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곧 율법에 대한 강조가 그 시대에 유난스럽게 강화되었다 이야기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혼란한 사회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 기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죠. 역사를 보면 공통된 게 있습니다. 한 국가, 한 공동체에서 규율이나 기강이라는 것을 강조하던 시대는 항상 편안했던 시기가 한순간도 없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는 나라가 어려우니까 훈련 또는 그것을 위해서 기강을 바로잡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강했던 사회일수록 사회가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의 엄청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슨 대책회의, 무슨 많은 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보통 어렵습니다. 어려운 교회일수록 무슨 모임이 많고
무슨 회의가 많죠. 국가도 그렇죠. 무슨 시국 뭐 관련돼서 무슨 회의가 많고 막 이렇다는 것은 국가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과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때 그것이 갖고 있는 분명 허점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세워야 한다, 저렇게 세워야 한다 말은 많지만 결국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많을수록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어디로 가는가요?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 말은 그만큼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행하는 것 뒤에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대한 강조가 계속 되면서요,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낍니다. 실상 법에 대한 것들을 자꾸만 강조하면 그 사회의 많은 시민들은요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그 교통 위반을 하면 그 위반 범칙금들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무슨 교통 위반만 해도 거의 1,000불 가까이의 벌칙금을 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어느 길에서는요 두려워서 턴을 못 하겠어요. 하도 거기서 많이 잡히니까 그 근처만 가면 교통법을 지키면서 가는데도 그 앞에만 되면 저도 모르게 그냥 서버립니다. 가도 되는데 일단 서는 거예요.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서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은 있죠. 하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문제들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5장 전반적으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은요, 반박이 아니라 실상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그것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내용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5장 37절의 말씀이 있죠. 5장 37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예와 아니오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5장 17절 이후에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17절 시작은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중간 37절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지적해 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컨대 교회에서요, 어려움이 생긴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공통된 특징이 있죠. 반이 뚝 나누어서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둘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쪽 편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쪽 편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기에 37절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예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이곳에 가서 물어보면 이분들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라고 저는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 둘 간에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현대 사회의 성자라고 알려진 이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우리가 순종하는 전제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이죠. 이 마더 테레사가 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언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곧 자기는 하나님께 쥐어있는 몽땅 연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가 작지요. 스스로를 몽땅 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또한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힘들고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를 칭송하면서요, 그가 행한 행적이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대단한 것이라고 그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가 한 이야기는 바로 이거였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하는 것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이 움직였지요. 손과 발이 움직였다고 해서 손과 발이 한 겁니까? 바로 내가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흔히 노자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는 한다라는 거고 무의는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위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수께서는 그런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위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되찾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것 중에 5번째 사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율법에 의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이 아닌 자,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흑백 논리죠. 명확한 겁니다. 잘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틀린 거 있습니까? 율법이 맞죠? 선과 악을 가리라고 하는 이 말에 틀린 것 있습니까? 틀린 것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맞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이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나가서 함께 하는 것, 근데 나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이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시작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른 것이었는데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율법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윤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이치보다 더 높은 것을 한 가지 더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 더 큰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원수도 사랑하는 것, 율법이 놓치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이것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그럼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 5가지 율법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해지라. 이 다른 번역에는 온전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해지라, 온전해지라, 완성체가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말이 알 듯 모를 듯 하지요. 우리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이 완전이란 말을 여러분 아세요? 다 알 것 같으세요?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원어가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17절에서 예수께서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러 오리라.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할 때도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완전해지라 할 때도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끝이라는 말, 끝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perfec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전이란 단어는 모순된 의미를 2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아주 요상한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이라고 하는 측면, 우리가 행위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일이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질문하는 거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완전하다는 건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일이 끝이 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2% 부족하고 이러면 끝이 아니에요. 완전히 끝이 나야 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상에서 완전한 건 뭘까요? 예를 들어 갖고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선물을 해서 이 음식을 먹어라 하고 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변하죠.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거니까 완전하지 않은 겁니까? 뭘 줬는데, 상품을 줬는데 이 상품이 변해버리면 이건 완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남편이 좋은 거라고 가져다 줬어요. 다이아 비슷한 걸 가져다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해요. 이게 완전한 겁니까? 완전하지 않은 겁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죠. 시간으로는 그래서 무엇인가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완전하다는 것은 끝이 없어야죠. 변화가 없으려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게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영원히 변함없으려면 시간으로는 끝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끝이 있어서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는 엔들리스 아닙니까? 그러니 참 재밌는 거죠. 완전이란 단어는 이 2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다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로 따지면 완전히 끝을 봐야 되는데 시간으로 보면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끝이 없어야 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지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완전해지냐 이 말이에요. 끝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는 이런 애매한 상황,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해답이 뭔지 아세요? 그 사건을, 그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은 완성된 사건 아닙니까?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그때 그치고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의 끝이 없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완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한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아무리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흐르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울리는 징과 같을 뿐이요, 우리를 어찌 보면 족쇄와 같이 잡아두는 굴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또 질문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사랑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사랑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읽은 내용인데요, 만화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만화책의 제목이 건망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건망증이라고 하는 이 만화책에 두 남녀가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는 심각한 중증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오늘 뭐 했지 하는 것을 오늘 저녁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사랑하는 여인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워서 어느 날 이별을 통보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고 그날 헤어집니다. 근데 다음날 그 남자에게 또 연락이 오는 겁니다. 왜 연락이 왔을까요? 까먹은 거예요. 이별한 것을 잊어버린 거죠. 건망증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모순된 게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억은 잊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사랑.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장으로 유명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에 대한 한 가지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오래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오래 가는 것만큼 오래 참았으니까 더욱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도요, 완전한 건가요? 사랑은 완전한 건데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말이 완전해요? 말 좀 해보십시오. 완전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죠. 뭔 줄 아세요? 그놈의 오래입니다. 오래. 도대체 오래가 언제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오래가 시간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래 참음이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오래라고 하지 말고 뻔뻔스럽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영원히 참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좋을까? 영원히, 우리 똑같이 영원히 해야 싸움이 안 될 텐데 남녀 간의 싸움이 차이 나는 게 뭡니까? 남자는 1시간 참았고 여자는 2시간 참으면 벌써 1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얘기할 때 나도 오래 참고 자기도 오래 참고 오래 참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랑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영원으로 하지. 왜 그랬을까요? 영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놈의 참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참어? 참는 게 대수입니까? 참는 게 모든 것의 해답인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용서를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용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징벌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훈계를 할 필요도 있는 게 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이라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사랑, 완전한 것을 이야기한 까닭이 뭘까요? 그 해답은요,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서 찾습니다. 이 실제로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 말, 그 오래 참음의 헬라 원어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마크로드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은 디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근데 이 디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 이 그리키죠. 헬라 문화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던 말입니다.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말을 바꾸면 뭡니까? 헌신한다, 희생한다라는 단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딱 끝쳐버리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말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 출발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무엇이 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의 출발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남보다 잘나고 이기고 승리하고 해서 쓰는 금메달과 같은 왕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잃어버린 왕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그가 쓰셨던 바로 고난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 그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왕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킬 것은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은 행해야 하지만 그 이면에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가시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는 여러분 건망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잊으십시오. 잊을 건 잊고 내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다시 일어나고 날마다 죽노라 해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랑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먼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속에서 그런 사랑들을 실천하시고요, 정말 오래 참음을 함께 행하십시오. 그것은 시간적인 오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사라질 때, 내 자신이 희생할 때 비로소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만, 공동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세상 바깥에서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널리 널리 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